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이처럼 초라한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성경은 이 성탄을 둘러싸고 특이하게 이것을 바라본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 동방의 박사들, 천문학자들이죠. 이상한 별을 보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유대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들이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고 또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이 성탄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들은 목자들이 또 마구간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이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짓도록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는요,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제대로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아직 영적인 세계에 숨겨진 비밀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는 이는 오직 천상의 하나님과 천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군과 천사가 거대한 찬양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런 가사를 가지고 천군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요, 한마디로 인간 역사와 자연 창조 세계를 뒤흔드는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올해를 우리가 AD 2019년이라고 표기하잖아요. 자, 그 말은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부터 2019년이 되는 해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류의 연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 해. 그 다음에 AD는 Anno Domini, 주님의 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태어난 그 해부터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AD로 표기해가지고 연력을 사용합니다. 자, 이처럼 그분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의 시작이 아닙니다. 예수는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오염되고 혼탁하게 되고 뒤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자,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만물이 부패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패한 우리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아울러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새 차, 새 폰, 새 아파트, 새 해, 새 사람. 이게 뭔가 새자가 붙으면은요, 다 이게 좋습니다. 듣기가 좋습니다. 얼마나 이걸 원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오래돼서 낡고 더러워진 것, 그것을 버리고 새롭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 그것으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약의 전도서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뒤돌아보면은요, 과거 언젠가에 있었어요. 또 지금은 새 것인데 조금 지나면 또 헌 것이 됩니다. 자, 새해도요, 1월 1일이나 새해지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헌해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연장이 아니에요. 새로운 각성이나 또는 과거보다는 더 나은 삶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그의 제자인 도마와 빌립과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돌아봐요. 자,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다 대부분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막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죠. 또 그 중에는 좀 아주 착한 사람, 또 선한 사람,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뭔가 삶의 도전을 받습니다. 아,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본받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통해서 또 우리 삶이 더 향상되고 발전해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그들 역시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실망할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젊었을 때는 굉장한 것 같아도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늙고 그리고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약해져서 죽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이거죠. 자,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본질이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먼저 빌립이 예수님께 간청한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8절에 보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간청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정말 솔직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종종 그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좀 확실하게 믿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만든 이 자연 세계를 탐구하는 자들이 과학자들이잖아요. 이 과학자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우주의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조화로운 것인지 이것을 보면서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 철학자들,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들은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그런 논리적인 추론 가운데서 분명히 모든 만물이 시작된 최초의 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또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아주 퍼펙트한 완전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의 논리 속에 상정을 하고 그것을 신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얼마나 추상적이고 막연합니까? 그런 신은요, 어떻게 보면 신비 속에 감춰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 빌립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아브라함은 그를 만났고 이삭도 그를 만났고 야곱도 그를 만났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아.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들었던 그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선생을 통해서 그의 기적을 통해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참 명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립이 간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의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이거죠.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변자고 대리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예수와 성경, 이 크게 두 가지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자,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은 또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성자는 성부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인간으로 오신 성자 예수 안에 계셔요. 그래서 거기서 그의 일을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라는 시간과 유대 베들레헴의 마구간이라고 하는 공간, 거기에 인간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일하신 예수님, 약 30세가 돼서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악령에 눌린 자를 악령을 쫓아내서 해방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끝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뒤에 살아나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권자 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세례 요한이요 잘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말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깊이 있는 학자,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땅에 속한 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겸손한 성인은 내가 땅의 일도 잘 모르겠거늘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랴. 정직한 이야기죠. 하늘을 알 수가 없죠. 땅에서 태어나고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게 만물 위에 계신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그가 하늘의 신성과 권세와 나라를 가지고 이 우주의 뚜껑을 열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가 말이죠, 분명히 경계가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그 우주의 경계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물론 차원을 달리해서 시공을 뛰어넘어서 오셨겠지만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우주의 뚜껑을 열고 우주 밖에 계신 분이 이 우주 안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는 유일하게 위에 계신 분, 만물 위에 계신 분,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속에
하늘에 속한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New creation이에요. 다시 창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창조하셨어요.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조금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좀 더 착한 사람 되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정도의 변화를 우리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밖에 인식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은 당신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예언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줄 알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성적인 과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기대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유약해 보이지만 하늘의 사람은 쉽게 꺾이지 않은 강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유혹받고 죄도 짓고 그리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땅의 우주의 뚜껑을 열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하늘의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는 우리의 목표를 새롭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을 세상에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디론가 간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인생 여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디를 향해서 마치 여행을 가는 것과 같아요. 자, 이런 인생 여정에서 누구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삶의 목적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누구나 다 걸어가고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여행하는데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여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어디 가십니까? 저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냥 탔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여행할 때 자기가 갈 곳을 다 샅샅이 알아보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있을 곳도 미리 예약을 하고 또 자기가 주변에 볼 관광지 입장권까지 다 예약을 하잖아요. 목적지가 뚜렷해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미리 다 계산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요,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사람마다 다르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뭐냐? 부귀영화예요. 부귀영화가 인생의 목적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무조건 저 꼭대기를 향해서 전진 또 전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박하지만 가정의 행복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일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요, 인생을 즐기는 거라. 뭐 돈 모으는 것도 아니고 뭐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다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것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잠깐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조금 뒤에는 금방 또 목마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조금 얘기하다 보면 또 목말라.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만족이에요. 그 꿈을 이뤄도 그것이 오래 우리를 만족하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꽃을 보세요.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시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고 맙니다.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사람들은 삶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길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글쎄요, 길이 뭔가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날부터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거기가 본래 우리 생명이 나온 곳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분 속에 의와 거룩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었어요. 그래서 좌표를 잃어버린 배처럼 표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봐요. 자,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힘이 있는 그런 나라들은 벌써 우주선을 막 쏘아 올리잖아요.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벌써 달이나 또는 이제 화성이나 이런 데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태양을 향해서 우주선을 쏜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태양에 착륙할 우주선. 여러분, 태양의 표면 온도가 100만 도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빛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은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도중에 다 타서 없어질 거예요. 만약 태양에 안착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만들 정도의 기술이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겠죠. 어느 세월에 과연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양보다 몇만 배, 몇십만 배 더 밝은 빛이 되는 분이에요. 아무도 그 근처에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한 빛입니다. 빛의 오리지널입니다. 우리 죄인은 결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해서 거룩한 곳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적지가 주어졌어요. 빛과 거룩과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항로를 그분께 고정시켜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성공하고 무엇을 이루는 거, 이거는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여전히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일, 사람들과 관계하는 일, 계획을 세우고 결산하는 일, 아니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일,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분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과 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고 성공했다.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시도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졌다.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욱, 올해보다 내년 더욱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새해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질구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다 겉사람은 늙어버립니다. 후패해 갑니다. 병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방향키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돼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키가 지금 그분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간 아버지께로 그것을 돌이킵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이 거룩과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